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까 믿음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 6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사자 앞에 들어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때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굶주린 사자의 물에 다니엘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튿날 다리오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물러가서 다니엘이 있는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그때 잘 들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아멘. 아멘. 다리오 왕이 던지는 말이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대답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두 사람이 같은 하나님을 놓고 하는 말에 다리오 왕은 내 하나님이 이러고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말하고 어떤 일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믿음의 차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차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엄마나 믿는 예수나 잘 믿으라고 해요. 나는 자기는 자기대로 하나님 믿는데요. 그래서 급할 때는 엄마의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고 찾아와요. 어머니의 하나님께. 근데 이 사람에게는 나의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오늘 점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것도 내 안에 믿음의 역사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역사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10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하는 말씀 얘기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12절 엄청난 고백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크게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예수 이름을 말할 수가 있어요. 천하 모든 믿음 중에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예수 이름을 쓸 수가 있는 자격이 생겨요. 누구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나도 그를 신뢰해야 되고 그도 나를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사용케 한 그분의 권위가 따라와야만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좀 더 쉽게 일상적인 이야기로 좀 접근해 볼게요. 대통령과 장관들의 관계를 좀 살펴보자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과거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제 그저께 시정을 받았어요. 시정을 받았는데 뭐 이유가 직권 남용을 했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이분이 78세나 되신 아주 노령의 사람인데 이분이 시정받고 깜빵가 있다는 자체가 고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 나는 대통령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통치 행위로 일을 했습니다라고 당당히 말을 못하냐는 거예요. 피해가려고 말하잖아요. 법에서 피하려고 뭐랄까 좀 형량을 좀 줄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법을 피해 나가려고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권위와 이름을 사용하게 한 이 대통령이 이 사람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쓴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서실장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통치 행위를 하라 했으면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꽉 가도 괜찮고 나는 내가 성민 대통령 말미암아 죽어도 괜찮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통치 행위를 명예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살려고 피해가려고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려고 그러니까 국민이 보기에도 답답하고 국민이 보기에도 안타깝게 한이 없어. 그래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도 불쌍하고 이 사람은 더 불쌍해요. 나이 먹어가지고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이왕에 죽을 거 제대로 죽고 풀어안고 죽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권한과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는 사이에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의 권위와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 그런데 권위가 없는데 그걸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도둑놈이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기치는 사람이 자기가 청와대 직원이라고 나와서 사기를 치네? 그러면은 청와대라고 하는 데 있는 권위와 명예와 대통령이 갖고 있는 모든 권체를 갖고 와서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기를 쳤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거기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되면 사기꾼이죠. 사기꾼이야. 도둑놈이고. 그러나 임명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장을 줘서 장관이든 직원이든 아니면 거기에 있는 차관으로 썼으면 이 사람은 통치 행위의 대행자예요. 대행자.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사용할 권위가 있다고요. 대통령의 이름으로 통치할 권위가 있어요. 또한 거기에 대한 권위가 있는 것만큼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상부에 있는 대통령을 섬기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죠. 그게 애국이고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자기 목숨 아깝다고 후퇴하거나 자기 목숨 아깝다고 도망가면 그 전쟁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통치의 권위가 치리하고 다스릴 때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내게 있는 딸인 가족과 이 국민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그 어마어마한 권위를 준 대통령의 이름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살라고요. 죽으려고 해야지. 그러면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사회생활의 현상에서도 봐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므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권위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야만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노라 해서 아무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으로 박혀야 되게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권위와 배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가졌다고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5절 7절 좀 잠깐 봐요. 5절 7절 사이에 보면 전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참여하여 서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불러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앞반절에 관자를 붙인 일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지금 등장한 인물들 관리, 장로, 서기관,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로 결단한 사람이야. 결심을 하고 회중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끌어낸 사람들이에요. 주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동자들이 그때 당시의 권세자들이요. 오늘로 얘기하면 대통령과 더불어 거기 있는 장관들이야. 그래서 그 조직을 사내들이라고 했어요. 사내들이 공회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수장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들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결집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싫어. 아니 내가 죽이게 했는데 내 앞에 와서 그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면은 여기서 사형을 이끌어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이 속이 뒤집힐 얘기잖아요. 그게 이 민족의 반역자고 그가 신성 모독자이고 죽이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요. 그럼 사람 말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가 부활했다. 아멘.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행한다. 이러는 거야. 이러해. 그러면 입장을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가보면 이렇게 말하냐.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얘기하면 이 국가를 다스릴 권세나라 앞에서 나는 죽겠노라고 목숨을 내놓는 얘기가 똑같아. 아멘. 이해가십니까? 아멘. 초대교회 때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마.
예수라는 말을 꺼내지도 마. 이렇게 해가지고 통치자들이 결국 지시를 내렸어요. 다 내렸는데 여전히 예수는 부활하였다고, 여전히 예수는 구원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막 환자들을 일으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목숨을 내놓으려고 스스로 확정한 거예요. 스스로 죽으려고 한 거예요. 아멘. 이때에 등장하는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지금의 이 평화 시대와 지금의 신앙의 자유 시대가 아닌 그때 당시에는 예수라는 말만 꺼내면 지금 등장하는 이 권세자들 앞에서 죽게 돼 있어. 죽게 돼 있는데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다고. 이 이름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야. 아멘. 그것도 대놓고 당신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아멘.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12절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 큰 소리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는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이러네. 죽으려고 또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천하 만민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가 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 외에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고 있는 이 사내들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그때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길길이 뛸들이요. 근데 이것들은 말을 안 들어. 왜 그래?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이 이 가슴에 뜨겁게 와 있어.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나도 죽어도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아멘.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의 사용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 좀 해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는가? 라고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지금 내게 드린 것이 얼마나 우리가 치사한지 몰라요. 내 양심이 예수를 믿고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적당한 모임만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신목회만 가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옛날에는 죽음의 자리에 가서 저거 사형 당장 끌다 죽여. 그리고 거기서 예수는 구원자예요. 아멘. 거기다가 또 천하만민 사람 중에 구원받은 이름을 준다고 없어. 이런 사람이 죽으려고 자청해서 들어가는데 지금은 죽인다고 안 해도 스스로 예수 이름 떼고 잘 살지. 안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좋다고요? 초대교회로 가보고 로마 통치 시대로 가보면 지금 같은 믿음 가지고 견뎌내겠냐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죽음의 이름인데 아멘. 예수의 이름은 너 죽어 이거하고 그냥 똑같은 동등의 이름인데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세상 세계 각처의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질병을 고치는 데에 예수의 이름을 끌어다 썼어. 그러면 역차장 되면은 예수의 이름을 도둑질에다가 내 편에 따라 썼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예수의 이름은 분명히 기적의 이름이고 우리 구원의 이름이고 물론 질병도 고치고 우리를 부하게도 만들 수 있는 권능의 이름이에요. 전능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한 이름을 내 생명의 믿음의 가치에다가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축복의 일로만 끌어올라고 하면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하고 도둑질하는 거하고 사기꾼하고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옆에 붙어있는 그 사기꾼하고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죽으라고 밝힌 그 이름의 근거하고 지금 내 믿음하고 같은가? 같은가? 어린 반쪽도 없지. 어린 반쪽에 반쪽도 없지.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생명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것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아멘. 오늘날 세계 각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하시는 분들이 무지무지하게 왔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순교하냐면 지금처럼 예수의 이름을 밝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안 밝히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밝히고 죽는 거예요. 지금 국민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카네스 페라고 배춘호 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북한에 끌려가지고 15시간씩 4주간 신문을 받았어요. 15시간씩 하루에.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은 선교사로서 북한에 있는 이 체자를 적국하러 들어왔다. 이 고백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닥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도 견딜 길이 없어서 이 선교사가 배준호 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순교하는 것은 영광이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이랬어. 그렇게 작아다가 노동교화를 시켜가지고 며칠 동안 735일 동안 이 노동교화를 시켰어.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이 신앙의 고백을 이 사람이 국적자가 미국 국적이에요. 미국에서 이 대사를 파견해가지고 빼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죽는 게 영광이라고 밝히지 않고 막 빌고 이랬으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지도새도 없이 죽어도 몰라. 완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죽는 게 영광입니다. 아멘. 그럼 죽으려고 그랬어. 죽으려고 했는데 살았어요. 지금 한국과 미국에 왔다 갔다 해서 그 북한 돕기 사역 그러잖아요.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북한을 돕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툭쳐하면 안 돼요. 사기친다고 예수 이름을 가져오면 안 돼요. 아멘. 예수는 내 생명의 이름으로 내게 소유해야 돼요. 아멘.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상세하게 경고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23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태 7장 21절 이하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더러 이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다른 권능을 행하지 않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하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선지자도 됐습니다. 그 말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선지자였습니다. 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난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러는데 주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행한 일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불법이 뭘까?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써야 하는 것이 뭘까? 이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이라고 설교 나와요. 그 유명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출발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출발해서 나중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아멘. 원수를 위하여 더 사랑해줘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산상수에서 쭉 얘기하시고 오시다가 무엇까지 말씀하시자면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주기도까지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났는데 제자들과 이 설교를 들은 회중들이 아주 황당하기가 짝이 없어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을까? 너희는 내 대적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으나 나는 너희들을 대적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행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다가 오늘 말씀 바로 앞과 절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 와서는 그것을 성령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배경과 주제는 뭐냐? 산상수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출발해서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의 인성, 죄된 인성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돼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 성령 받아야. 그래서 너희가 구할 것은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받아야 내 있는 이 죄된 인성과 내게 터무니없는 이 흥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을 도둑질에다가 도둑으로 사용하고 싶고, 예수 이름으로 갖다가 사기를 치고 싶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싶고, 예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싶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싶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가 되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나 이름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모른다. 왜냐? 내 이름을 예수님이 입장에서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존귀한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을 안 해준 거야.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막 주님이 분노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뭐야?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그 위대하시고 그 구원자시고 찬양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가 주님이 나중에 보니까 내 이름을 내 백성들이 망령되이 걸었어. 망령되이. 그래서 10계명 중에 3계명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게는 죄가 있다.
주님이 그래서 나는 너희가 선지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냈던 질병을 고쳤던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나는 너희를 몰라. 나는 너희를 몰라. 내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너희 마음대로 썼어. 내 마음대로 쓴 게 아니야.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통령에게도 통치의 권한을 준 자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통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이름으로 나가서 대통령의 권위와 대통령의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자기의 사익을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법을 피해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죽어야 되려고 해야 돼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장관들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분들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대통령에서 이 나라 민족과 국가에서 죽으려고 해야 돼요.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내 생명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분의 명예를 지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되어서 좋다 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갔다 좋아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오직 구할바른 성령이니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님을 구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방향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돼요. 이 인생을 끌고 가시기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부단히 쉬지 않고 구할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의 지혜가 내게 와서 우리 예수의 뜻을 확실히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불법이 아닌 준법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공고한 복음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할 때에 오직 성령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